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마세와 성령님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아마세와 성령님. 다시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요? 아마세와 성령님. 지난주에는 두란노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당시 에베소 땅에서는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으로도 병이 낫게 되고 악기가 떠나가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진정 그 정도로까지 그렇게 귀한 일, 말도 안 되어 보이는 일까지 생생히 일어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역사하시기에 합당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역사하시면 무의 수요로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도 지팡이 하나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빌보스의 감옥도 뒤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구주 예수님의 구원에 얼마나 합당했던지, 그로 인해 바울을 통한 그 예수님 이름과 함께 얼마나 강력한 역사들이 생생하고 풍성하게 일어났던지, 예수님 제대로 믿지도 않았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그렇게 예수님 이름으로 함부로 흉내내다가 악기한테 공격당하고 망신당하게 된 실제까지 일어난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렬하게 역사하셨으면, 바꾸어 말해 성령님께서 그 정도로까지 뜨겁게 역사하시기 합당했기에 직접적 현실 측면에 있어서 마술사들이 은 5만이나 되는 책들을 불태울 정도까지의 각성과 변화도 생생하게 나타나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그러한 실제들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나 예수님이나 성령님께서 서로 분리되시거나 각기 단독으로 역사하신 것은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그러한 성부스나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삼일체라는 존재와 개념 자체에서부터 단 하나, 단 한 번, 단 한 순간에 있어서까지도 결코 분리 별개, 변개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그 위치의 결과 근한에 따라 완벽하게 조화되고 완전히 하나 되어 한 뜻을 이루는 의미가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심으로 인해 그러한 역사들이 하나하나 가능할 수 있었음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본질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한 성부스나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하나 되시고 말씀과 함께 말씀대로 실행하시면서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분인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모든 주권과 통치와 섭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야말로 말씀을 존재 창조 통치하신 분입니다. 구주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그와 같은 모든 역사의 실제와 누림들에 있어서, 게다가 그렇게까지의 생생함과 강렬함과 기함들에 있어서 말씀의 신앙과 전적으로 직결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생각이상의 기준과 관건과 통로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있어서 바울이 그 에베소 땅에서 2년간 순전하고도 치열하게 집중했던 말씀의 자리인 두란노 소원이 결정적 이유와 통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있어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들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두란노 소원과 유사한 말씀의 자리와 일정들이, 또한 다양한 모양의 말씀의 몸부림과 결단들이 그 당시에 에베소 땅과 똑같지는 않더라도 근본적으로 결코 다를 수 없는, 그 위치와 일상 결코 다를 수 없는 또 다른 모양의 하나님의 역사의 실제와 누림들, 강렬함과 기함들에 있어서 중요하고 직결되며 실질적인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계속해서 그 에베소 땅에서의 직접적 현실적 경험적인 측면에서 시공을 넘는 전전의 하늘의 힘과 실제로 생생하고 강렬하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의 존재과 그 역사들이 비록 그 강도나 모양이나 방식들에 쓰는 차이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존재와 실제에 있어서는 구약의 때에도 결코 다를 수 없음을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내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수상대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하며 맡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답합니까? 18절, 그때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세를 감사하시니 이르시되, 다윗이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한지라. 다윗이 그들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께 맡기는 다윗, 그 하나님의 뜻대로 세우심을 입은 자 다윗,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다윗을 오늘 본문에 아마세,
아마세가 그대로 인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마세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이 아마세도 말씀대로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였습니다. 특히 다윗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과 역사를 그대로 인정하고 함께 온 마음을 모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령님의 감동 가운데 그렇게 외쳤지만은 성령님께서 아무나에게 아무렇게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건 아닙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세속과 불신앙 가운데 사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감사하셔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 성령님께서 말씀이십니다. 성령의 역사의 감동의 모든 기준, 특히 그 모든 것도 주가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 존재 창조 통치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있어서 기뻐 역사하심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성령님의 생생하심에 있어서 모든 기준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말씀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말씀대로의 약속과 계시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의 사람 선지자 하더라도 제약을 범한다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그게 맞게 진노하시는 것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있었지만 이 아마세가 평상시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왔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말씀의 사람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사하시듯이 그렇게 특별하게 세웠다는 것은 좀 더 근본적으로는 이 아마세가 구원에 참여한 자입니다. 구원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과 부활과 영생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된 자가 아닌 것이 이렇게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성령님께 이 정도로 도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따지고 보면은 이 아마세도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권석들이 그러했듯이 우리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참여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에 인해서 구원에 참여한 자입니다. 오늘 모든 인류에서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예수님 말고는 다른 구원자는 다른 길과 통로는 없습니다. 다음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같이 오신 메시아 하나님 아버지께 아담 가을 때부터 미리 구제하시는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연계되게 하셔서 다양한 모양의 예배 모형과 그런 약속과 계시와 상징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여자의 후손 그 여러 모양의 피제사와 이승제물 유월절 어린 양 모세 장대 노뱀 해마 제사장 선지자 이런 믿음의 손주다 그 하나하나가 그 자체의 구원의 능력이기보다는 예수님의 그림자와 모형입니다. 약속과 계시의 도구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약 믿음의 선배들은 아마사도 마찬가지고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인해서 똑같은 근본 동일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님과 갈망하듯이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오실 메시아를 구원에 참여한 그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서 성령 힘을 얻어서 하늘 힘으로 제약이 아니라 말씀의 신앙으로 살아왔던 자라고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말씀의 사람, 믿음의 사람 아마세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세에게 보니까 성령이 35님이 아마세에게 감사하시니 성령이 특별히 감사하시듯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하시고 또 다윗의 아주 중요한 동력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오순 마가의 다윗 성령님께서 불길같이 임하셨지만 그 성령님께서 오순 마가의 다락방에만 신약 초대교회 때만 존재하시고 역사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구약에서도 믿음에서 아마사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존재하심을 생각 이상으로 강렬하게 역사하심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신 모든 종의 하느님과 구원일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종 하느님과 구원일들은 그런 종은 성부성 삼위체 하나님께서 모든 중심과 근본과 실체이십니다. 성령님께서 그 삼위체 하나님의 삼위격으로서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구약의 때에서도 당연히 실제하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면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시대에 있어서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의 그런 강도나 모양이 똑같은 건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같이 불길같이 역사하는 그런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은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은 역사상 가장 강렬하게 성령님께 역사하신 그런 때입니다. 모든 시대에서 그런 건 아닙니다. 특히 구약의 때에는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구약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 믿고 구원에 참여한 것이지만 말 그대로 오실 메시아를 믿고 구원에 참여한 것입니다.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상징들, 동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구원에 참여한 그런 시대에 있어서 성령님께 당연히 실제하시고 존재하시고 역사하신 것이지만 오실 마가의 다락방에 있어서 그렇게 불길처럼 그 정도의 강도와 모양은 그 정도 차이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시간과 통치에 따라 여러 상황과 여건들에 따라서 차이들은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실제 존재 역사에 있어서 또 생각 이상의 생생함과 강렬함에 있어서 구약의 시대라도 그렇지 않을 수는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11절에서 제약을 범한 후에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성령을 굳이지 말라고 그렇게 강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다윗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고 생생하게 역사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그 제약으로 인해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께 강구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존재와 실제에 있어서는 그 강도와 방식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구약이나 신약에 있어서 실제와 역사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없다. 심지어 천지 창조, 창세전, 세상 끝날 영원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께서 부재해 있을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때는 단 한순간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있어 성령 불길같이 임하시는 그런 때라고 해서 모두가 다 불길같이 항상 불길같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또 그 영성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그 말씀의 성령님의 합당함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도 성령의 불길같이 역사가 임하는 그런 시기는 아니었지만 어떤 성령님의 실제와 역사들 또한 생생한 강렬함들 생각 이상으로 크고 엄청났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아마사에게 성이 감사하시듯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을 보시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특별히 아마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을 보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뜻과 섭리 안에서 그 모든 기준과 관건도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이 연시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어서 누가 더 성령님의 충만 합당한가, 더 강렬하고 생생하게 경험하기에 합당한가, 그 모든 기준과 관건은 바로 말씀입니다. 성령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고 허락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존재 통치하신 분이기 때문에 근원적으로는 우리 이제 경험하신 모든 힘과 구원 일들의 중심부모 실체이신 성부 성자성 삼위체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이 하나님의 세계에 있어서 구원의 세계에 있어서 특히 성령의 충만함에 있어서 본질적인 그런 기준이 것임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보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시대 다윗 때 성령님께서 30인의 우리 우두머리인 아마세를 감싸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우선은 성령님의 존재와 역사입니다. 그러한 성령님께서 구약시대 때에도 생생하게 존재하신 것입니다. 강렬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두에게 동일한 모양과 비중으로 역사하신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 아마사에게 특별히 감사하시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와 함께 다윗의
채찍건이자 전장에서 생명을 같이 하는 동력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기 깊은 은혜와 용기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는 성령께서 마치 불의 해와 같이 특별하고도 더더욱 특별하고도 강렬하게 임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역사상 가장 생생하고 뜨거우며 충만하고 강렬하게 역사하신 때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성령의 존재와 역사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만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때 아마세에게도 존재했었습니다. 생각에서 강렬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그 이방 고넬료의 가정에서도 생생하고 강렬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와 유사할 정도로 강렬하고 뜨거웠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신학의 다른 때에도 특히 초대의 공동체 속에서 그 어느 시대 이상으로 생생하고 강렬하고 뜨겁게 역사하신 것임을 군데군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구약의 때에도 여기저기서 성령님 또 하나님의 영 마찬가지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천지장 창세전에도 게다가 조금만 따지고 봐도 구약의 말씀들을 선지자들이나 믿음의 선배를 통해 하나하나 기록하고 증거하며 표현될 수 있게 하신 직접 실질적인 힘이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당연히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이 있어서도 성령님의 존재와 역사가 함께 변함없는 것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어찌 보면 상상하는 것보다 더 생생하고 강렬하게 뜨겁게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음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성령님께서는 성부성 성령 삼위일체님 하나 되심에 있어 제 삼위격입니다. 온상 모든 인류 역사들 속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 영원의 일까지 시도 나를 뛰어넘어 단 한 번, 단 한시, 단 한순간 또 부재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이나면 우리 인생들 일상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부활 영생의 일까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하나님과 구원 일들에 있어서 성부성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모든 중심과 근본과 실체이십니다. 더군다나 삼위일체는 그 존재와 개념 자체부터가 구약과 신학시대 오늘날 우리들 모든 역사들 심지어 천장 창세전 세상 끝날과 영원일까 잠시라도 분별하게 변개할 수 없습니다. 반면 언제나 함께이고 그 체크가 그나 완벽하게 좋은 완전히 하나된 뜻을 이루는 의미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가운데에서 제3위국으로 계시는 성령께서도 당연히 인류 역사의 모든 시간과 상황들 속에서 더 나아가 세상 끝날과 영생의 일까지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임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그런 성령님의 역사들이 있어서 모든 시간과 시대들 속에서 동일한 정도와 강도일 수는 없습니다. 비중과 크기일 수는 없습니다. 모양과 방식들일 수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창세무대 뜻과 약속과 섭리들, 시간과 계획과 상황들, 시기와 시대와 영성들 등에 따라 차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양할 수 있습니다. 온갖 방식과 방법과 통로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주 예수님께서 한 아버지 창세부터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그 하나님 아버지 시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천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시간을 뛰어넘어 모든 구원을 다 이루셨을 뿐 아니라 사흘째 된 날 부활하신 이유와 다릅니다. 그 이전에 구약의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권속들이 그러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 가운데 또 미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연결되시게 하신 다양한 옆에 모임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도동을 통해 말 그대로 오심에서 믿고 의지함으로 인해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그와 같은 위치와 원리로 제약들과 싸우고 범한 제약들에서 자복하고 돌이키며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장 우선적으로 가까이하고 사모하는 믿음이 될 수 있었던 때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를 믿었던 하나님 아버지도 같은 분이시고 그들 또한 그렇듯 반드시 어떤 수는 구주 예수님 아니고서는 달리 구원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이자 오늘 우리들과 동일한 예수님을 믿었음이 분명한 것이지만 게다가 그들에 있어서도 하나님 아버지 영시자 구주 예수님 이름에 약속되신 성령님의 존재와 역사들 그 성령님이 난 시원함 전하는 힘과 실제와 누림들이 오늘 우리들과 근본적으로 조금 더 다를 수 없지만 그러나 결정적으로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와 생생함에 있어서의 정도와 강도 등 모양과 방식들 등은 다릅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창심 뜻과 섭리들 시간과 계획들 속에서 실질적 구조적으로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구약의 때에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때나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은 성령님의 존재와 역사는 변함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구약의 시대에서도 하나님 시간과
섭리에 따라 그 대상과 상황에 따라 영성과 믿음에 따라 구약시대 시간 순간순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선에서는 그 시기 속에서 나름 정도와 강도, 모양과 비중과 방식 등에서 각각의 차이들이 없을 수 없습니다. 실제 오늘 본문에서 같이 믿음의 사람 아마사에 있어서는 더욱 특별하게 생생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온통 감사듯이 임하시어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특히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서 깊은 동력과 용기들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성령님의 실제와 역사들이 있어서 생생함과 강렬함들의 차이입니다. 시대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구약과 신약 시대에서 그 차이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각 시대에 있어서의 그 사람들 누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어서의 그 차이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와 별개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실질적으로 가능할 수 있게 한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 우리들에 있어서도 다룰 수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예비하신 은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러한 성령님께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와는 달리 그렇게까지 생생하시고 감사심에서 특별하게 역사하심에 있어서 반드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창조물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 있는 것임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을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별개일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도 조금 더 잠시라도 별개일 수가 없다는 사실도 통찰해 주시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성령님께 감사하시면서 역사하심에 있어 모든 우선이자 전제이며 시작이고 먼저는 구원에 참여하게 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일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가 아닌 것이라면 그렇듯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감사하시는 것, 특별하게 성령님의 도구가 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 아마스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뜻과 약속과 섭리 안에서 다른 구약의 선배들과 건수들과 같이 어떤 식으로든 구원에 참여한 자입니다. 곧 다양한 예배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대 등을 통해 말기도 오심에서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아담과 하와 때부터의 죄악과 진노와 사탄과 사망과 심판 영주도의 상태가 아닌 하나님의 것, 충과 벌 영생의 백성, 본질적으로 말씀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인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시대에서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다른 구원의 길, 달리 다른 통로와 방식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메시아는 오신 메시아든 신약이든 구약이든 오늘 우리들이든 예수님 외에는 구원 참여하실 방 안마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믿음의 선 마찬가지로 오신 메시아 믿고 이미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인 것이라는 사실 통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구나 그렇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에 참여하게 된 자가 아닌 것이라면 성령의 특별한 간사심이나 그렇게까지 도구 자체가 불가능입니다. 더 나아가 그 아마시는 삶의 역사의 현장에서 특히 오늘 본문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그렇게 처음에 믿음 구원에 참여하게 된 사람의 이치와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과 통로로 살고 깨어있는 믿음,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역사하시고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렇게가 특별하게 역사하시기에 합당한 믿음이었음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본질적이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아마세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스라엘이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 니이다 라고 증거되어 있는 말씀에서 잘 유추할 수 있는 것이듯이 물론 그때 당시 아마시가 성령님께 생생히 감동돼 그렇게 외쳤던 것이지만 그 이면에 그 아마시가 얼마나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대로 세우심 이번 다윗을 말씀 그대로 어느 정도로 인정했는지 게다가 주변 사람들까지 말씀대로 챙기는 영성 등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신앙이었는지 어떠한 영성이었는지 말씀에서 어떠한 자세였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는지 어떠한 믿음의 몸부림 결단으로 살아왔는지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의 신앙 아무나에게 아무렇게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역사하시고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직접 말씀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사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약 가운데는 탄식하십니다. 근심하십니다. 그러나 감사하시면서 그렇게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경우는 성령 그 자체가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의 신앙, 말씀들의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 정도까지 말씀의 신앙과 함께 말씀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그렇게까지 감사하시면서 특별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좀 더 넓게는 말씀으로 존재 창조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신 성부성성 삼위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기뻐 역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가 아닌 것입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더 뜨겁게 더 특별하게 지금 성령님께서 근원적으로 삼위체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신 사람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마사의 때에도 성령님께 직접적으로 또 말씀하신 삼위체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강렬하게 사용하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준은 바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직접적으로 성령님께서 특별하게 강렬하게 또 신약의 시대니까 불길같이 오순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길같이 역사하시는가? 누구에게 말씀하여 대신 성삼위체 하나님께서 기뻐 역사하시면서 사람의 세상이 못하는 귀한 일들 에베소 땅에서 같은 그런 바울을 그와 같은 믿음의 바울을 통해서 또 말씀의 자리에 두란노 손을 통해서 하신 그런 귀한 일들을 강렬한 일들을 행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바로 우리 한 사람에서는 바로 말씀의 신앙입니다. 어느 정도의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이 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의 신앙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어 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삼위체 하나 되시는 역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순간적인 십자가째 예수님을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얻어서 하늘임을 얻어서 죄와 싸워야 됩니다. 불만죄 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말씀 한 번 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령님을 얻어서 순간순간마다 그런 성령님을 갈망하면서 읽고 듣고 묵상 실제 증가하는 그런 말씀의 결단감, 몸부림들 그런 말씀의 신앙과 함께 마찬가지 오늘 시대에 하나님께 예비하신 직접 말씀의 성령님의 충만하심 그분의 말씀 하나 되신 삼치 기뻐 역사하심으로 인한 오늘날도 온갖 기이하고 상상도 다 못할 그런 역사들을 누리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온 땅에 드러나고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쓰이시고 뭐 말씀해 주신 성령님의 특별한 강렬한 감사함과 뜨거움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미합니다. 경배합니다.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그 누구보다 기뻐 역사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저희에게는 하늘의 신의 힘과 근원 다시 한 번 더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에게도 암마사에게 허락하셨던 암마사에게 특별히 감사했던 그 성령님으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도 감사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감사 주시옵소서. 물급하게 영혼심의 육신을 감사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하고 강렬하고 불길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 전에 저희들이 그러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특별한 쓰임에 합당할 수도 암마사와 같이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신앙 성령 합당하시고 말씀의 삼위체의 기뻐 역사하시며 합당하시는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그런 말씀의 신앙 말씀의 열정과 함께 암마사 때처럼 바울에게처럼 두루는 손을 통해서 또 에베소 땅에서와 같이 성령님께서 직접적으로 또 말씀의 삼위체가 얼마나 기뻐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강렬하게 역사하시는지 얼마나 귀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삶의 자리를 보여주시옵소서. 저희 통해서 온 지경 온 세상이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